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났고 다윗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3절부터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위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발 아래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주의 여종인 저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오. 당신이 오늘 내가 사람을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아 주었으니 당신의 지혜가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오.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이토록 빨리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더라면 아침쯤에는 분명 나발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모두 받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평안히 가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충분히 들었으니 당신이 말한 대로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재빨리 다윗을 만나고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 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급하게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히 다윗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비가일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비가일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먼저 다윗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저는 그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라면서 나발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기에 아비가일과 나발은 같은 편입니다. 부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나발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윗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조정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비가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를 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비가일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게 판단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영적인 판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도자로 삼아 주실 것인데 지금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 나중에 거리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다윗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이 일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다윗에게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은 당장 살아날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혹시 이 일이 거리끼는 일이 되지 않을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유 없이 피를 흘린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다윗은 왕이 될 것인데 이렇게 작은 일들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과 상대방과 갈등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기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모두 그와 같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입장만 생각하고 내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또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이야기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의 뜻대로 맞춰주는 것을 기분 나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스스로 감정에 휩싸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이렇게 막아준 여인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비가일이 살아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고마움을 표할 정도로 아비가일이 이렇게 막아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더욱더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갈등을 없애고 화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고 긴장을 일으키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건강한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핑계로 삼거나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들의 수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지금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일인가 깨닫고 긴장하며 돌아보며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긴장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